이 시간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들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시죠. 아멘 좀 세게 합시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말씀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절 한번 해보실래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 오후 강의를 합니다. 오전 오후 강의를 하는데 이제 2시간씩 원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전에 2시간 계속 강의하면 여러분 너무나 기니까 그걸 좀 잘라서 1시간씩 하고 1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한번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강의하고 여러분 커피 한 잔 드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짧게 또 강의하고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이제 오후에는 상황 봐서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면 더 빨리 끝내드리고 여러분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으시죠? 참 재밌는 게요. 은혜 받으러 왔으면서도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게 좀 이게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도 좀 빨리 끝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중간에 한번 쉬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오늘 전체 강의를 제가 이제 설교라기보다 강의니까 쭉 이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전에는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큰 주제고 짧은 주제로 들어가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회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좀 이해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 명 아멘 안 했어요. 다시요. 자, 이번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준비하시고 바랍니다. 아멘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한테 한 톤으로 하면 좋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울 때 어떤 톤으로? 그렇게 얌전하게 싸우진 않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목숨 걸고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 아내는 목숨 걸고 저한테 덤비고 저는 목사니까 아내하고 싸우는데 목숨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숨을 안 걸고 내 아내는 목숨을 거니까 항상 내 아내가 이겨요. 싸움할 때마다 내 아내가 이겨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나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 목사인 내가 내 아내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뭐냐 이겁니다. 좋다! 목회 안 해! 목회 안 하면 됐지! 뭐 도장 찍고! 목숨 걸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제가 이겼어요. 딱 한 번만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요, 싸울 때 목숨 안 겁니다. 근데 이제 아멘 할 때는 여러분이 남편한테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속상할 때 막 남편한테 막 하는 그 세기, 그 톤으로 아멘을 연습 한번 합시다. 자, 준비하시고 지금 남편이 화가 났어요. 화를 나게 여러분이 남편한테 덤빕니다. 목숨 걸고 시작. 아멘. 저분만 지금 맞은 것 같아. 저분만 정직하게 그 톤으로. 나머지는 전부 지금 내숭을 떠는 거. 그걸 내숭이라 그래요. 다시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자, 다시 시작. 네, 그렇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제 1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1살 먹은 아이한테 회개가 뭐냐 하고 물으면 이 아이는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왜 못해요?
왜 못하냐면, 한 살 먹은 아이한테 야, 회개가 뭐니? 하고 물으면 이 아이는 대답을 못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말을 못해. 뭘 못해? 말을 못해. 말을 모르니까 회개가 뭐냐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가 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서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20살 먹은 사람한테 회개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한 살 먹은 어린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것은 말을 못하고 몰라서 못해요. 두 가지로. 근데 20살 먹은 사람한테 회개가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말을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20살 먹었으니까 말을 잘하죠. 근데 여러분, 대답을 못해. 그럼 왜 못할까요? 몰라서. 자, 뭐라고요? 몰라서. 자, 여기는 말도 못하고 몰라서 못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말은 하지만 그 회개가 뭔가를 진짜 모르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할게요. 제 고향이 어딜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건 대답 못합니다. 그때 대답을 못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뭐해서요?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딱 제 고향을 알려줘요. 제가 고향이 군산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뭐 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말을 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딜까요? 네, 군산.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제 고향이 어딜까요?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뭘 못해서? 몰라서. 뭔 할 줄 아는데, 말은 할 줄 아는데 몰라서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3초 동안 여러분, 제가 제 고향이 군산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뭐 2, 3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제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제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하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말을 못해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말을 잘해요.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여러분, 학교를 전혀 안 다니고 글을 몰라도요, 여러분, 만약 글을 모르는 80 드신 권사님이 계신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로 김치를 잘 담궈요.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김치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담글 수 있어요? 하고 물으면 말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하죠. 왜? 아니까. 다시, 왜요? 아니까. 근데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어도 모르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이 다 지금 여전도 임원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다 수십 년씩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년 된 여러분에게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이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일 여러분이 대답을 못한다면 말을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이고,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결혼은 하셨나요? 아들, 자녀는 어떻게 두셨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요, 즉각 대답할 수 있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예, 70입니다. 예, 내가 어디서 삽니다. 여러분, 즉각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다면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한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예, 아무개입니다 하고 대답하듯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름을 말하듯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한다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빙빙빙빙빙.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런 이 회개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알지만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면 의미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단어는 알지만 대답을 못 한다면, 여러분, 이 단어는 알아. 내가 읽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알고 있는 것 같아. 막상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만일 모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만났어요. 저를 막 20년, 30년, 50년을 만났어요. 너무너무나 저하고 익숙해요. 너무너무 친하고 식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여러분 제 고향에 대해서 몰라. 여러분 20년, 30년을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친했지만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제 고향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러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20년을 만났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50년을 만났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얘기해야 되면, 어떤 질문을 딱 했을 때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 하면 여러분 일단 모르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익숙하고, 이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수없이 예배 설교 끝나기만 하면 매번 우리가 회개를 했지만, 막상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대답을 못 한다면, 저하고 20년을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뭐 같이 여행도 하고 막 별 얘기를 다 했어도 제 나이에 대해서, 제 고향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모르고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여러분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딱 공부를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또 대답하듯이,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금방 알잖아요. 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을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제 아내하고 만일 싸운다면 제 아내가 이겨요. 왜냐면 내가 주먹으로 싸우면 내가 이기죠. 근데 목사가 주먹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뭘로 싸웁니까? 대답 좀 해. 뭘로 싸워요? 말로. 뭘로 싸워요? 말로. 그럼 누가 말을 잘해요? 남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왜 여자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는 말을 잘 못해. 힘이 있어. 그러니까 뭐 말하다가 여러분 말을 하다가 말이 막히면 막 주먹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한테 안 맞는 비결이 뭐냐? 말만 안 해도 안 맞아요. 그 남자가 왜 여러분 주먹이 나온 줄 아십니까? 뭘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그렇지. 뭘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 적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은 막 100마디 하는데 남편이 한마디 할 때 아내가 막 100마디 하면 심각하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안 끝나는 게 부득부득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 아내도 저기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이겨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아이고, 자네 정말 말을 잘하는구만. 그러면 목사인 나보다 말을 잘하네? 그러면 이번 주일날 네가 설교해라. 그러면 설교 잘할까요? 모를까요? 왜요? 말을 잘하는데? 아니, 말로 목사인 나도 이겨먹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 나를 이겨먹고 나보다 말을 잘하는데 왜 그러면 주일날 설교는 못할까요? 왜 못하냐면 설교하는 말과 싸우는 말이 달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설교하는 말과 싸우는 말이 뭐하다? 다르다. 그렇게 싸울 때는요, 그렇게 줄줄줄줄 말하던 사람이 막상 여러분 설교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요, 기도시켜놓으면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말과 그냥 말하는 말하고 같다 틀리다? 달라요. 저는 설교 때만 말 잘하고 설교 이후에 다른 때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막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성경 얘기만 잘하면 되지.
내가 너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아내한테도 지고 딸한테도 지고 아들한테도 져요. 뭘로? 싸워서는. 근데 설교는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말과 설교하는 말도 뭐하다? 다르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남편은 이겨먹는데 성경 얘기는 못해. 남편하고 싸울 때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기도시켜놓으면 기도는 못해.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죠. 회개가 뭐냐고 물으니까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는요 말을 못해요. 아이고 권사님 빠마 잘 나왔는데 어디서 했어? 그러니까 막 그거에 대한 말은 잘해. 어디 가서 어디 가고 어디 가면 막 어디가 잘한다고 막. 요즘에 아파트 값이 어때? 그럼 막 그건 막 잘해. 근데 성경 얘기할 때 여러분 말을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공부한다고요? 오전에 회개. 이 공부 끝나면 여러분이 회개에 대해서 말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교환을 한번 보십시다요. 교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가 중요한 1번, 회개가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김덕신 목사예요.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김덕신 목사 하면 생각나는 게 소주?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김덕신 목사하고 소주는요 연관이 없어요. 또 연관이 돼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김덕신 목사하고 여러분 소주는 연결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김덕신 목사 하면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김덕신 목사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막 다른 어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연결된 키워드는요 여러분 설교예요. 성경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들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 김덕신 목사 설교하고 연결되듯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여러분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와 무슨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요 회개를 모른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회개를 모른다는 얘기는 회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가? 빨리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회개라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나는 회개했어.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꼴 여러분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만약 회개라는 단어를 모르면 그 사람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하고 물을 때 몰라요 하는 사람은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회개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연관이 영적 성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어. 이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려면 회개하면 주님 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전혀 주님을 안 닮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오래 나와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나와서 교회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나와서 달라진다면 오래 믿은 사람 다 달라져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안 달라져요. 교회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만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닮아진, 이해가 되시죠? 그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새 단어입니다. 자, 회개는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어떤 단어와 연관? 구원. 회개했다는 말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요? 알려드릴게요. 회개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 직분이 뭐가 되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달라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몇 년 나와도 여러분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권사님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단어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어떤 키워드? 여러분 보십시오. 김덕신 목사는 설교, 김덕신 목사는 성경, 김덕신 목사는 부흥회, 김덕신 목사는 세미나, 이런 단어하고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세미나를 인도하러 왔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여러분에게 강의합니다. 그게 다 김덕신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이 된 단어들이에요. 이번 회개라는 단어가 복음과 성화와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연결된 키워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뭘까요? 그럴 때 여러분 말을 못하는 것은 말을 못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자, 말을 못해요, 몰라요. 말들을 얼마나 잘해. 남편 이겨먹잖아요. 싸울 때 보면 막 오토바이를 달았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됐을까요? 그러면 말을 못하면 뭐 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모른다는 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대답을 못한다고요? 몰라서.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고향 알려드리시고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돼요. 5초면 돼요. 5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회개라는 단어는요, 가장 중요한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단어와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회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제가 고향이 군산입니다 하고 알고 나면 너무 쉽잖아요.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 죄. 아이고 그거였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쉽다고. 여러분 왜 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요, 본질적으로 죄라는 단어와 연결. 죄가 없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범한 죄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금 힘들어. 근데 회개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위에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죄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매번 또 죄를, 그래서 믿기 전에 믿을 때도 회개해야 되지만 믿고 나서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 있다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여러분,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수치심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불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비결, 이 죄를 해결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죄가 10년 동안 쌓여가지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완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의로운데 회개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느냐?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세요.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는 거 간단해요. 나 예수 잘 믿어. 나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처럼 지금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요 절대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11조하고 뭐하고 감사합니다. 자기는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건 감사가 아니고 자랑이에요.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자기는 입으로 감사라고 했지만 실제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요 가서 가슴을 치면서 뭐 한 겁니까? 회개를 했잖아요. 그냥 옆에는 그냥 쑥 듣는 말로 하는 기도를 본다면요 바리새인은요 더 멋진 말로 표현을 했어요. 길게. 근데 기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요 말도 못하고 가슴만 쳤고 나는 죄인입니다 했는데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리는 회개했고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바리새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진정한 회개를 언제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요 본인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감사해도 감사도 아니고 기도해도 기도가 아니에요. 제 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교회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을 성경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 내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괜찮아요. 부담이 없어요. 잘난 척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죠. 자, 그래서 일단 회개라는 단어가 네 가지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복음.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성화. 네 번째는요 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다? 죄가. 그리고 죄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한 뭐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하고 기쁨이 있죠.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죄가 있었어요. 그럼 왜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죄라고 깨닫지를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성령께서 죄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다른 네 가지인데 그냥 하나로 딱 통일시키십시다. 회개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을 하세요. 회개 그러면 죄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회개하면 여러분 죄 하세요. 회개. 다시요. 회개. 이번엔 제가 죄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자, 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딱 듣고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 회개. 그렇게 딱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쉽죠. 지금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회개입니다. 바로 즉각 얘기할 수 있죠. 강사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군산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뭘 깨닫지 않아서? 자기 죄를 깨닫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 그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불행.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죄가 쌓이면요 악독해져요. 사나워져요. 독해져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도 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데 싸나워. 그런데 꼴통해. 제가요 여러분 이 5가지 다 거쳤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요 이 5가지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요 너무 싸나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일단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싸납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렇게 눈에 힘 들어간 것 좀 힘 빼시고 부드러운 눈을 좀 뜨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6, 7가지니 첫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한 눈과 그래요. 제 아내가 나한테 딱 덤빌 때 보면요 눈빛이 딱 달라져. 눈에 일단 힘이 들어가. 내가 눈에 힘이 들어가면 꼭 껴안고 내가 얘기해요. 여보 눈에 힘이 들어갔네 빼소 그래. 눈에 힘 좀 빼지 그래. 눈은 딱 보면 알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도분이 막 째리는데 그렇게 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부드럽게 뜨세요. 눈에 힘 빼세요. 아멘. 눈에 힘 빼세요. 눈에 힘 빼세요. 저는요 눈 부드럽게 뜨면서 덤비는 사람 봤나요? 여러분 부드럽게 뜨면서 눈웃음 치면서 싸웁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당신 사랑해 오늘 너무너무나 좋은 날이야.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 우리 심심한데 이혼하자. 그렇게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 여러분 막 입에서 막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먼저 눈에 힘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첫 번째가 교만한 눈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쌓이면요 일단 눈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싸나워져요. 사람이 악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현대판 바리새인이 된다. 여기까지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 2번을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저짝 구미노위에서도 똑같은 요 모임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은요 대표 선수예요. 각 교회에서 지금 2-3명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교회가요 여전대회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갑니까? 거기에 여러분 임원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 경륜도 엄청나고 성경 지식도 엄청나고 여러분 신앙의 어떤 연륜도 엄청나고 영적 내공이 엄청난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연합회 한다고 해서 여기 나올 정도라면 그런 열심 정도라면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교회 다 대들보 같은 정말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막 휘청휘청 충격을 받는 그런 분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여전대 연합회 세미나 해달라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잘 이해해요. 그리고 아멘도 잘 합디다.
아니, 다시. 그런 때 아멘 하셔야지. 아멘도 잘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는 경상도니까 아멘 안 넣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경상도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내가 충청도에 집회 갔더니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아멘 안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강사님 여기는 충청도예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충청도는 아멘 안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어?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충청도 뭐 전라도 뭐 경상도 그런 얘기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다 아멘 하는 거지.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여전도의 이 모임은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모임을 만든다는 게 어려워요. 저는 목사님 세미나도 지금 30몇 년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세미나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목사님 세미나, 목사님들을 이 정도 모여놓으면요, 눈에 힘준 분들이 더 많아요, 훨씬. 근데 여전도의 임원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거의 눈에 힘준 분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요. 그분도 끝나고 나면 다 회개해요. 회개해요. 목사님 세미나는요, 회개하지 않는 목사도 많아요. 좋은 목사도 많지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영적 수준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 안 패도 그냥 쭉쭉쭉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선 설교 다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자, 그럼 또 보십시다. 사사시대 때 뭐라고 하느냐? 사사시대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때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2번에 첫 번째 성경 구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사사기의 키워드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옳은 일이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한 거 없어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을요, 주관적 자기 평가예요. 자기가 자기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잘못이 아니야. 죄가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오히려 지금 옳은 일이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그들이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은요, 다 여러분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도 다 우리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둑질하면서 도둑질하는 것은 옳은 거야, 뭐 간음하면서 누가 간음하는 거 옳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제가 강사로 가가지고 호텔에서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만나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핸드백으로 여자 얼굴에 이렇게 가려요. 그거 불륜이에요. 여러분, 떳떳하면 왜 가려요? 저는요, 제 아내랑 같이 가면요, 안 가려요. 안 가리고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그래요. 여보, 그래요. 일부러 여보, 그래요. 그거는요, 그 남자가 여자가 남자한테 여보라고 못해요. 여러분, 여보라고 같이 자기 부부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왜 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자기가 지금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죄인 줄 아면서도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는 그런 죄는 안 범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여러분, 그들이 뭐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을 때 무슨 엄청나게 나쁜 짓 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요. 신기한 것은요, 자기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평가, 내가 나를 보는 평가를 주관적 평가예요. 나는 이거 옳은 대로 했어, 이건 옳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객관적인 평가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옳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 그거 악이야, 죄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 그들은요, 여러분 자기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죄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죄라고 생각하니까 술 안 먹잖아요. 담배 피는 거 죄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담배 안 피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술은 안 먹고 담배는 안 피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볼 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평가할 때 여러분 죄인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보면요, 누구도 자기가요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 범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또 하나 보십시다. 그 사사시대 때 또 하나 거기 이번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이것은요 지금 룻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리고 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듣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멘?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 듣잖아요. 그게 제가 말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막 옆에서 바로 막 통역하는 것을 동시통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근데 말하고 듣는 것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동시에. 근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말하는 사람이 먼저예요.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아멘? 만약 제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먼저고, 듣는 것은요 말을 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룻기예요. 글 쓴 순서로 보면,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여러분 사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룻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사기가 앞에 나오고 룻기가 뒤에 나와요.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사사기나 룻기는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거기 그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느냐?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고 생각했어요? 옳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지 않겠어요? 회개를. 뭐라고요? 회개는 뭐라고 생각해야 회개하는 겁니까?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내 개인에게서 회개가 사라지면 우리는요 사사시대를 사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요 내 개인적으로 나는요 지금 사사기에 그때 그 사람들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가요 사사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나 회개했어요. 막 그래요. 그런 회개가 있나요? 여러분 누가 저는 이 세상에서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아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몰라요. 그래요. 이름은 모르지만 사랑해요. 뭐 그런 찬송가 있죠. 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아니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몰라? 여러분 이름을 모르면서 사랑해? 그런 일이 없죠. 마찬가지. 자, 제가 술 먹게 막 수천 명 모인 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뭐 얼마나 막 뜨겁게 말씀들을 받아요. 막 은혜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근데 그랬어요. 무슨 죄를 회개했나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당신이 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죄도 생각나지 않는 회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설교 듣고 뭉클하고 여러분 쭉 하고 눈물 흘리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찬송 듣고 눈물 흘리면 회개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눈물 흘리는 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뭉클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요, 트로트 한 곡만 들어도 눈물 나요. 여러분 유행가 한 곡 부르는데도 막 눈물 막 줄줄줄줄 막 흐르잖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죄를 인식을 해야 돼요. 회개했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 내가 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자기가 회개한 죄를 기억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회개했나요? 여러분 그들 무슨 죄를 회개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설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예수님을 보냈는데 너희가 그것을 몰라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죄를 얘기했어요. 무슨 죄를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어. 근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몰라봤어.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게 죄야. 그거 회개해. 그랬을 때 그들은요,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될 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아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멘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한 사람만이 회개하고 그 회개한 사람만이 아멘을 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않는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우리는요, 막 그냥 아무 설교나 듣고 자기 죄는 전혀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죄야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슬픈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요, 막 자기 회개했다고 그래요. 무슨 죄를 회개했나요? 생각도 안 나요. 말도 못해요. 어떻게 무슨 죄를 회개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말도 할 수 못하고는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러니까요, 회개를 백날 첫날 해도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아닌 걸 회개라고 착각하고 하니까요.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기 옳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당시에 악을 범한 사람 하나가 나와요. 샘플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날 때는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가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너무나 기근이 왔어. 여기 있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어. 우리 떠나자. 양식 있는 곳에 가자. 그게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이사를 하는데 아내랑 상의 안 했겠어요? 그 자녀들이 컸는데 자녀들하고 여러분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엘리멜렉은요, 나오미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의논했을 거예요. 자, 여기 살면 우리가 굶어 죽는다.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너무 기근이 와서 어렵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버지, 여보, 우리 모압으로 갑시다. 그래, 나도 아침 그렇게 생각했어. 모압으로 가자. 거기는 양식이 있대. 거기 가면 안 죽지. 자, 근데 이 나오미 가족은 그 모압으로 가자고 하는 그 의견, 결정, 선택을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니까. 그리고 갔습니다. 10년 지났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10년 지나서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는 게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했어. 그래서 그 나오미는요, 회개에 대한 뭔지 아십니까? 그림 언어예요.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나오미는 뭘 지금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10년 전에 나간 것이 죄라는 걸 알고 깨닫고 경험을 한 거예요. 아멘? 10년 전에는 죄라고 인정했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10년 전에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결정이 잘한 결정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10년 전에 한 그 일이 잘못된 거구나, 죄구나.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어. 지금 나오미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가 회개했다는 것은, 그럼 나오미는요 무슨 죄를 회개했어요?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을 뭘로 생각했어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떠난 것이 죄라고 생각했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10년 만에 그는요 뭘 깨달았느냐? 죄를 깨달은. 이해가 되셨죠? 죄를. 10년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거 죄라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요, 이제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죄라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 양심이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다고. 제 아내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막 이렇게 눈에 힘주고 덤비고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눈에 한 번만 살짝 힘을 주면 여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막 그래요. 그전에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째렸는데, 이제는요 여보 눈 힘, 미안해. 그전에는 과연 힘 좀 들어가면 어때? 막 그랬는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죄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분명히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법에서도 죄라고 그래요. 사회법에서도 죄라고 하는데 자기는 죄 아니라고 그래요. 누가? 영적인 지도자가. 이상한 짓 나쁜 짓 해놓고 나서 세상 사람도 죄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자기는 그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요,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옷에 살짝 손댔는데도 그걸 죄라고 깨닫고. 다윗에게 막 칼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옷에 살짝 손을 댔는데,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몸에 내가 손을 댔구나 하면서 그걸 죄라고 회개를 한다. 그게 뭐냐?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넘겨보십시다. 얼른 넘겨보십시다. 넘겨보시고요. 이제 3번까지 하고 좀 쉽시다. 3번까지 하고. 자, 이제 3번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1번, 2번 기초를 놓은 거예요. 기초를 놓은 거니까. 이제 저를 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죄.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다시. 죄. 회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회개를 하려면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죄! 그러면 여러분은요, 죄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죄가 뭔가를 몰라요. 성도들이 죄를 성경적으로 몰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담배 피는 건 죄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성경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나오면 이 죄를 얘기하기 위해서 항상 누가 등장합니까? 죄, 그러면 최초로 범한 누가 등장해요? 아담이.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하려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설명할 때 무슨 죄를 얘기한다? 누구를 가지고 설명한다?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이 범한 죄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본질적으로 죄를 말할 때는 등장인물이 누구냐?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이 한 일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가, 아담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뭔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자, 연습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
이게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요. 내가 아담이 이 죄를 범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자, 한 번 더 연습 시작. 아니요. 자, 아담이 술 먹었나요? 아니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면 헷갈려요. 자, 아담이 노름했나요? 아니요. 빨리빨리해요. 자, 아니오예요. 아담이 살인했나요? 아니오예요. 이게 아니오. 자, 그럼 또 봅시다. 아담이 간음했나요? 아니요. 아니, 그때 뭐 하와밖에 없었는데 무슨 간음을 여자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간음했나요? 아니에요. 아담이 마약했나요? 아담이 술 먹었나요? 그러면 아담이 막 아내를 막 팼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요, 아담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이 지은 죄는 뭐냐 할 때요, 간음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노름도 아니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담배 핀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진짜 죄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만 여러분은요, 성경적으로 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쓸데없는 건 회개하고 좀 여러분, 다른 것을 회개하면서 진짜 회개해야 될 죄는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고 안 중요한 것만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회개는 했는데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뭔가? 아담이 지은 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아담이 지은 죄는요, 여러분, 여기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제 뭐가 있었느냐?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진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진리. 시작. 진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찾아온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찾아왔느냐? 여러분, 마귀의 말이 찾아왔어요. 마귀의 생각. 먹어, 안 죽어 라고 하는 마귀의 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진리. 다시요. 자, 에덴 동산에 누구의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뭐라고요? 진리. 근데 잠시 후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라, 안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비진리.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었어요.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 아담은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비진리를 선택을 했어요. 다시 뭐라고요? 시작.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비진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비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성경은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의 죄.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성경적 죄는 뭘 얘기하느냐?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욕도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으면 그게 무슨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 그러니까 죄란 뭐냐? 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거 아닙니까? 죄란 뭐냐?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일 성경하고 다른, 말씀하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 비진리, 사람의 교훈, 여러분 비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해요. 무슨 죄? 아담의 죄. 아담이 범한 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죄를 범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막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설명한다는 것은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제가 전하는 진리를 거부하고 여러분 자기 이론, 자기 생각을 딱 얘기하면 그것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그게 뭐예요? 비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한 그게 뭐예요?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욕 한마디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진리인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이걸 거꾸로 해요. 그렇죠? 회개는 거꾸로. 이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진리를 뭐하고? 거부하고 진리를 뭐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만약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틀려. 그럼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비진리예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었던, 알고 있었던 그 비진리를 뭐하고? 버리고, 거부하고, 바꾸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진리와 비진리를 바꿨어요. 진리를 먼저 들었는데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마귀 말을 듣고 진리하고 비진리를 바꿨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비진리하고 진리를 바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을 정리하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냐?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 이제는요, 비진리와 진리를 바꾸는 거. 그걸 뭐라고요? 회개. 자, 이 얘기 이해와 하나하고 이제 쉽시다. 여러분,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설악산을 갑니다. 설악산 단풍 구경을 갑니다. 단풍놀이를 가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내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 돌아오세요. 그래.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그 말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설악산 가지 말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가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거 회개잖아요. 나보러, 여보,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막 눈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돌아갈까요? 안 갈까요? 대답 좀 해봐요. 지금 설악산 가고 있어요. 설악산 막 지금 가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내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돌아오라고 막 눈물로 막 슬픈 소리로 막 돌아오라고 그래. 그러면 돌아갈까요? 설악산 갈까요? 설악산 가지. 뭘 돌아오라고 갑니까? 설악산 가지.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녀가, 남편이 전화 와가지고 여보 돌아와, 집으로 와, 빨리 와. 그러면 여러분 갑니까? 안 가지.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전화가 딱 왔어. 전화 와가지고 내 아내가 나한테 말하고, 여보, 아버님 쓰러지셨어.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했어. 오늘을 못 넘긴대. 그렇게 하고 끊었어. 설악산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 그때 내 아내가 나한테 돌아오라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첫 번째 전화는 돌아오세요 해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 한다고 회개합니까? 죄가 뭔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 아내가 전화할 때 여러분 나한테 돌아오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버지 쓰러지셨어. 중환자실에 있어. 오늘 못 넘긴대. 여러분, 그렇게 딱 그 말 들었어요. 그 말 듣고 나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설악산 간다는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바꿔요. 그게 뭐예요? 회개란 뭐냐? 본질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진리를 여러분 거부했던 것이 죄라면 진리를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생각을요 진리로 바꾸는 거. 그래서 회개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설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콧물 안 흘려도요, 설교 들으면서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내 남편한테 막 눈에 힘주고 덤볐는데, 이제 절대 눈에 힘주지 말아야지. 눈에 힘주는 게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네. 이러면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했던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갑자기 평상시와 다른 눈을 뜨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겠지. 왜 이렇게 째리던 눈이 그래? 당신 이뻐졌네? 눈이 부드러워졌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당신한테 째린 걸 죄라고 깨달았네.
그래서 이제는 안 때리기로 했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얼른 10분만 차 한 잔 얼른 마시고 오세요. 지금 오전 시간이 이제 12시까지 이제 30분 남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 10분을 더 이렇게 더 먹으면, 뒤에 2부 순서를 10분을 시작을 조금 뒤로 미루세요. 10분만 미루고, 10분 이렇게 미뤄도 끝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제가 끝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켜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점심 드시고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점심 먹고 도망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이 점심 먹고 도망가면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요?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전화 지금 이따 점심 먹기 전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번 오신 강사 진짜 괜찮다. 얼굴은 못생겼는데 설교 진짜 잘하더라. 그러니까 와라, 너 안 오면 너 손해다. 막 그렇게 전화해서 오게 함. 여러분 밥만 먹으면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뭐 다 가까운 데 사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오후에 더 숫자가 많아지는 일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 식사하기 전에 전화들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안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 좀 더 오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오후에 믿음이라는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4번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4번 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4번은 넘어가고 제가 5번을 설명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5번을 좀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5번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굉장히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5번 그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번에 있는 성경 구절. 자, 주의 종은 거기만 그 말씀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종의 자격이 나와요. 주의 종의 두 가지 자격이 나와요. 여러분, 두 가지 자격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 자격인데, 첫째는 인격적인 자격이 나와요. 인격.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온유하며 참으며, 이런 것은 그 인격적인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능력적인 자격이 나와요. 능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이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격과 능력의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게 능력인가 인격인가를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김치를 잘 담궈요. 인격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죠. 근데 성질이 더러워. 뭐예요? 그건 뭐예요?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 잘 담그면서 성질 더러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을 잘 벌어. 뭐예요? 능력이지. 근데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월급 봉투 갖다 줄 때마다 아내를 때려. 그건 뭐예요? 인격. 능력.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능력과 인격의 차이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저 자신에게도 내가 막 설교를 잘해. 그건 능력이에요. 근데 굉장히 교만해. 그건 인격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이 인격도 있는 줄로 알아요. 인격도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과 인격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은사와 연결이 있고 인격은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개발해야 되고 인격도 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한다, 막 전도를 잘한다, 이런 봉사를 잘한다, 이건 능력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우고, 막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한테 막 상처를 줘.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주의 종의 자격을 할 때 두 가지로 구분 한번 해봅시다. 거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 건 뭐예요? 인격.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면 인격, 능력이면 능력 구분을 해보세요. 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인격. 그래요. 자, 가르치기를 잘하며 능력,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이것은 인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의 자격, 주의 종의 자격, 인격의 예세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온유하라 참으라, 온유하라 참으라, 온유하라 참으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가르치기를 잘하라 능력, 온유하라 참으라 참으라 참아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역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참으라 참으라, 온유하라 온유하라 참으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운다는 거예요, 안 배운다는 거예요? 잘 안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 같은데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고 참고. 여러분 보세요. 참아라 온유하라 참아라 온유하라 참아라 온유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받는 것 같지만 안 배우고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가르침을 거부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르치다 보면요,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막 내가 좀 성질 나주는, 내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왜 아멘 안 해요? 이렇게 싸나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나워지지 않게 여러분이 좀 반응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원래 이렇게 싸나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째리면 힘들잖아요. 하다가 좀 에이씨 나 왜 안 해, 그냥 가버릴 거야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 그러면 주의 종의 인격 1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잘 하신 분들 보면요, 1번도 2번도 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참아라 온유하라 참아라 기다리라 참으라. 그래서 목회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참고 하다가 뭐가 드느냐? 속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연세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 늙은 호박을 이렇게 딱 발로 찼더니 속이 썩어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더래. 그래가지고 그 호박한테 너도 목회했니? 그랬더니 너도 목회했구나? 속이 썩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교수님 하셔야 돼요. 목사 하려면 참아야 돼요. 간섭에 다 빼내놓고 참고 아멘 안 해도 참고. 아멘, 참으라는 말은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좋아요. 여러분은 뭐 잘하니까 제가 여기 와서 뭐 1시간 하는 거야 뭐 내가 참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잘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최고의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쓸데없는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가르치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참고 오랫동안 계셔서, 그래서 저는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평생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참는다는 얘기는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저는요, 일단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자기 끝까지 목회를 했다는 것은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목회는 죄인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죄인이란 말을,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이란 말을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용어,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 저는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꼴통이에요. 꼴통들하고 같이 평생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나도 꼴통이고 그 사람도 꼴통이에요. 근데 꼴통인 내가 뭐 참으려니까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인격, 참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잘 가르치고. 뭘 잘 가르쳐요? 진리. 뭘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설교자.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설교자. 화를 내면 안 돼요. 성질 내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화를 내면 안 돼요. 진짜로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마귀가 틈을 타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지금 재직들, 중직들인데, 여러분도 교회에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돼.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요. 옳다 그러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화를 내면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적으로 시험 들어요. 목사가 화를 내면 교회적으로 시험 들고, 여러분이 오신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가 화를 내면 뭐 교회 영향이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 여러분은요 교회가 같이 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에서 다 중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말 한마디 하고 태도 하나 뭐 하나도요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온유해야 되지만, 그러면 온유하면서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훈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훈계가 뭔지 알죠?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틀렸잖아요, 바로 하세요. 이게 책망도 있고 권고도 있고 명령도 있고 가르침도 있는 게 훈계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은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훈계를 받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훈계해보면 되는 거예요. 훈계해보면. 여러분 훈계를 해보고 책망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 들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께 훈계를 받지 않는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르침 속에는 훈계도 있는 거예요. 교훈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훈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책망하지 않고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온유한 설교자와 그 다음에 청중은 뭐예요? 겸손한 청중. 어떤 청중? 훈계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설교자는 온유해야 되고 청중은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 막 허리를 막 굽히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예 목사님 내가 몰라서 그랬네,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요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겸손을요 세상적인 겸손으로 막 고개 숙이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가장 기본, 아무리 고개를 많이 숙여도 돼요, 자기 생각 안 바꾸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그 진리 훈계를 받는 사람, 그래서 저는 뭐냐, 온유한 설교자와 겸손한 청중이 만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서 그 다음 보십시오.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 청중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회개함을 준다. 회개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랬어요. 회개라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선물을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뭐 한다고 그래요? 알게.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몰랐는데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온유함으로 여러분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받는 사람의 겸손한 마음으로 훈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여러분이 비진리를 버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는 거 보세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 말 안 나왔잖아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마음이 찡하게 한다, 감동한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회개란 뭐냐? 몰랐던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뭘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이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뭐 하신 거예요? 회개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준 거예요? 회개를 준 것이고, 그 일에 여러분 목사인 저도 썼고 여러분이 겸손하니까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을.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보십시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성도들에게 회개케 하는 것.
진리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로 바꾸게 하는 것이요 설교의 목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합니다. 설교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일일 연합집회를 합니다. 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알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목적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도 여러분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 목표가 뭐예요? 교회 오시는 목표가 뭐예요?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도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도 목표가 뭐라고요? 회개. 듣는 사람도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실 때 이래야 돼요. 아, 오늘 연합회를 하는데 뭐 점심이 뭐 소고기 나온다며? 점심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표를 알아야 여러분이 끝나고 갈 때 아, 내가 목표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진 가 확인할 거 아닙니까?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때문에 왔냐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몰랐던 어떤 진리를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요 제가 목표예요. 목표. 그 내가 뭘 알려드릴까? 어떤 걸 알려드릴까? 내가 보니까요, 믿음하고 회개하고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 것을 어떻게든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잘 안 하지만 제가 굉장히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설교하면 다른 데서는 아멘 여기 천정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참고 하는 겁니다. 얼굴 보세요. 제가 별로 이렇게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회개라는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라는 선물을 안 주니까 제가 지금 참고 참는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도 훈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가 창립 예배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1,000만 원짜리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 받아갈 때 막 할렐루야 하고, 자, 설교 끝나고 3시 반에 줍니다. 그러면 밥 먹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밥 먹고 가면 안 줍니다. 누가 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가실 때 이따 식사할 때도요, 막 야,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잘 왔어. 아이고, 무슨 뭐 강사가 이상한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뭐 안 올까 막 망설였는데 정말 오길 잘했다 막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김 권사는 안 왔는데 손해 많이 받네. 내가 받은 선물 못 받았네. 그 안 온 김 권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회개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말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지. 오늘 설교를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회개가 뭡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회개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이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뭐가 죄입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죄예요. 제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나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남편도 남편 나름이죠. 목사님은 우리 남편 몰라서 그렇죠. 그게 비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남편,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가로 열고 착한 남편에게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면 성질이 좀 까다로운 남편은 남편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면 착한 남편에게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 내 남편 몰라서 그래. 우리 남편 몰라서 그래. 우리 남편 알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이 성질이 좀 안 좋고 성질이 더럽다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게 보신 거예요. 어떻게, 너 정도면 이런 꼴통을 감당할 수 있지? 하고 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어떤 꼴통이 교회에 오면 주여 어찌하여 저 꼴통을 우리 교회에 보냈나이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보낸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 보내면 다른 목사가 감당 못하지만 너는 온유하고 착하고 능력 있으니 너라면 감당할 수 있어서 이 꼴통을 네 교회에 보내노라 하고 보낸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이 막 까다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얼마나 대단하게 봐서 저렇게 꼴통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감당하면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저는요 생각을 바꿔요.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내가 키도 적고 못생겼다고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지금 30몇 년 동안은 매주 밖에 나가서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밖으로 다녀요. 여기서 끝나고 바로 또 밀양 가서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또 다시 구미로 와서 목요일날 또 구미에서 부삼제일교회 가서 또 설교하고 또 세미나하고 또 이러고 있어. 근데 제가 우리 정 목사님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면요 여기저기서 막 설교 듣고 막 오빠하고 달려들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평생 했는데요 한 번도 오빠하고 달려든 여자가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보면요 뭐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잘났어요. 근데 나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 그 내 안에는요 내가 이렇게 막 밖으로 다녀도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밖으로 계속 다니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되냐. 그 얼굴에 너무 걱정. 그 지금까지 내가 죄 안 짓고 살았어요. 35년을 강사로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여기서 20cm 크고 더 잘생겨 보세요. 그럼 난리 나지. 아멘만 하지 오빠란 말 한마디. 저는 이제 아들만 7인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1남 3녀예요. 3남 1녀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녀. 저는 오빠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우리 아내도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때는요 뭐 형제님, 자매님 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전도사님. 그러니까 평생에 오빠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오빠 소리 듣는 게 꿈이에요. 내가 내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한테 오빠라고 한번 해봐라. 근데 내 아내도 평생 오빠란 말을 그런 발음을 연습한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 오빠도 없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빠 한 번 하면 10만 원씩 줄 테니까 해라 그래. 그래도 못해요. 그럼 나보고 겨우 한다는 말이 100만 원 주면 한 번 할까? 근데 또 오빠 소리 듣고 있어 뭐 100만 원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요. 100만 원까지.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내가 오빠로 듣기로 했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오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겸손한 뭐라고요? 온유한 설교자. 그 다음에 겸손한 청중이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줘요. 근데 회개는 뭐냐? 몰랐던 진리를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진리를 알아서 여러분이 옛날에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것을 이제는 비진리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그림 언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얼른. 우리 회장님 나와보세요. 성경책 가지고 회장님. 저거 잠깐 나오세요. 목사님 나오게 하려다가 회장님 여기 올라오세요. 그냥 쭉 올라오세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주의 종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듣는 분이라고 합시다. 제 가르침을 듣는 분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건 저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우리 회장님은 이 진리를 아니라 비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진리. 그럼 제가 이 진리를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고 권사님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고 이건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시고 이걸로 바꾸세요. 이게 사역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권사님이 이게 비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 비진리를 버리고 그 다음에 진리하고 바꾸면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설명해서 이쪽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비진리고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닫게 하고 성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바꿀 때 그것을 회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들어가세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보십시다. 거기 한번 이제 하나 더 보십시다. 진리는 뭐냐?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회개인데 거기에 마귀의 올무라는 말이 나와요. 마귀의 올무. 여러분 마귀의 올무란 뭐냐? 우리는요, 저 좀 보세요. 우린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뭐해?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눈동자 돌아가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을 막 귀신 들렸다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비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를 착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요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정신이 멀쩡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이에요. 회개란 뭐냐?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목사님 이렇게 딱 생각했으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나는 교회에 왜 왔는가?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회개가 목적이야.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바꿀까? 그리고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영적으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시고요. 식사하시고 내가 5분 빨리 끝내드릴게요. 다음 순서. 회장님 다음 순서 기도하고 제가 일단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담이 지은 죄였고, 내 속에 비진리가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겸손하게 바꾸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선물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 바로 잡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장 믿고 뒤에 있어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하는 이 소리 들리니 정성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20회 여전도회 연합회 1일 세미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훌륭한 인격과 능력으로 진리를 알게 하신 강사 목사님과 귀한 말씀으로 축도하실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회를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물질을, 그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던 비진리를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